어제 날짜 8월 15일은 광복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 일본에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정답일까? 과연 사람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 과연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 했는데,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했는데, 얽혀있는 이 문제 앞에서 일본이 보는 색깔과 조국 대한민국이 보는 색깔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때에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윗을 사울 앞에 두셨던 하나님, 그냥 보호자로가 아니라 창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 앞에 두셨던 하나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세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이니 37장으로 지나면서 살피게 하셨습니다. 말라 빛을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끝났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자신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이니 70년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조국도 없이 포로되어 처음 1년, 5년, 10년은 소망도 있었지만 길고 긴 시련의 날들 앞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을 무덤이라 했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말하면, 보이는 것만 말하면 적어도 더 이상 내일이 없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스라엘, 환상 가운데 보여진 마른 뼈들로 가득한 무덤의 모습은 이스라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있어진 남북전쟁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이 나라의 모습이 그러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오는 구호물자 옥수수 가루가 아니었다면 하루도 살아낼 수 없을 만큼의 처절함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치 높은 산을 넘어내는 인생처럼 그 한겨울을
지내기가 힘들었던 이민족의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에스겔 골짜기의 무덤이 과거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무덤이라는 삶의 현실이 주는 느낌은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다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오면서 무덤에 갇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무덤이라는 현실에 갇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난의 무덤, 질병의 무덤, 사업 실패의 무덤, 가정 상처의 무덤, 그리고 관계의 무덤. 삶의 현실이 무덤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 무덤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세우셨다 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니 하나님의 의도적 질문입니다. 37장 3절에서 그 질문을 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음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셨겠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세우셨던 하나님이 에스겔을 의도적으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고 질문하셨으니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때로는 자식이 무덤으로 보일 때 있고, 때로는 삶이 무덤으로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이 무덤으로 보일 때가 있을진저 그 질문을 받아보셨냐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 부부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무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에스겔은 자신이 없었던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뼈들,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상식적으로 무엇을 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랜 날 동안 믿다 보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노라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질문 앞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환경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는 그 환경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으니,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이 그러했고,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억울한 감옥 생활 3년이 그러했고, 사울 앞에 다윗이 그러했고, 심지어 욥의 시련, 욥의 이해할 수 없는 환난에도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또 성경 속에서 그 모습을 보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의 무덤, 그 앞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질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내게 은혜를 몰아주실 때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만의 색깔로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환경이 펼쳐질 때일수록 어쩌면 기가 막혀 그 입을 닫고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우리 장 집사님 지금 네 분 예배하고 계신데, 오랜 날 동안 음식 장사하셨고, 정말 오랜 날 동안 음식 장사하시는 가운데 어쩌면 1년 365일 쉼없이 달려왔던 음식 장사, 늘 집사님, 권사님으로 거룩한 부담이 있었죠. 언젠가는 주일에 나도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 마음껏 드려주고 싶다, 예배만 마치면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 이거보다는 그저 누군가가 주일 푹 드려지는 모습, 나도 그렇게 드려주고 싶다 해서 그 10년, 20년, 30년 그 부담을 떨어내기 위하여 연말에 목사님 1월 첫 주부터는 이제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가게 문 닫습니다. 그리고 1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그저 한없이 젖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돌아간 그들, 주님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보냈는데, 그 큰 식당이 하루 지나 월요일 밤에 홀라당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장사도 하루도 못하고 그저 수습하기 바빠 뛰어다녀야 했다. 마음껏 예배는 그만두고 이제는 장사하느라고 아니라 수습하느라고 뛰어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서 때로는 집사님이 저기서 오면 제가 한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산후라면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목회하면서 배운 거 있어요. 너무 설명하기 힘든 걸 의도적으로 꾸며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아픔 또한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저 왜라는 질문 앞에 1 더하기 1 답을 넣듯 그 왜라는 질문 앞에 나 스스로 무엇인가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교회적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 가정에 밀려온 희한한 풍파로
재판에 휘말리면서 감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요? 이러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왜냐는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답을 넣을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커서 감히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했습니다. 그 의도는 마른 뼈들 같아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싶으셨으니 내가 너희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에스겔 37장 12절 13절에서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고 사체를 꿰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생명을 무덤을 여시겠다는 거죠. 지금 포로가 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저들의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질문의 의도가 그러했다면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질문 앞에서 하나의 요구가 있으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입니다. 너는 나를 믿니?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너는 나를 믿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서 저는 이 질문을 제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니? 이 질문을 제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 가능성을 계산하고 무엇인가 보여줘야 말을 하는 인생과 달리 이 뼈들이 살겠니?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 이렇게 써놓고 언젠가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지만 내 안에 해답이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질문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느낌 그대로 써봤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 그렇게 쓰고 그 다음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 앞에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면 무엇으로 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왜냐고 물어보듯이 가끔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묻거든요. 하나님 왜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묻고 있는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날 보고 왜냐고 물어야지. 온갖 은혜를 입고 살았던 내가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희망 없음이죠. 무덤 앞에서 시기도 질투도 끝나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죠. 사람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우리가 이겼다,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무덤에서 스스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죠.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끝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크게 아멘합시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났다 하지 않죠. 이 말들 가운데 제가 그렇게 메모했던 거예요.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마지막이 아니면 마지막이 아닌 거였어. 나는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하면 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 삶을 판단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포기하게 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나만의 포기가 아니라 내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마지막을 내가 만들어버리면, 마지막을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만두어버리면 내 삶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가 그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 되기 전에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는 없지만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가운데, 억울한 감옥 생활 3년 가운데 포기했더라고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긴긴 13년 이상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이기보다 한 번쯤 인간적이요 자신을 놓아버렸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의 결정을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감옥에 또는 처절한 골짜기 앞에 나를 세우시는 의도가 뭘까? 그전에는 성도들 이렇게 안수하면 이렇게, 왜 아픈 사람이 안 났을까? 나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손수건만 이렇게 올려도 나았던 거죠. 이렇게 푸르르 뛰어가고 왜 안 났을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앞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맘대로 다 되면, 자판기에 100원짜리 넣으면 커피 탁 나오듯이 기도 한번 하면, 믿음으로 한번 살 때마다 하나씩 뭔가 따끔따끔 주면 무엇일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원리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마지막을 내가 만들어버리면 나만의 포기가 아니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가,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 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때,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멋진 신사분들이 몇 분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 중에 한두 분이 어디서 본 듯한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이 저를 따로 만나자 해서 갔더니 어느 한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 힘드신다는 소식 들었고, 목사님 저희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당회에서는 결정 났고 목사님만 모시겠다 말씀 떨어지면 바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땅도 넓게 사서 성전 지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새 성전. 지금 있는 성전도 작지는 않습니다. 오십시오. 할 때 순간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유혹이다 하는 마음이 싹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견디며 울었던 많은 아픔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는 듯한 느낌. 그 어려울 때 제가 그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장로님들,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지 말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수없이 외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을 두고 장로님 말씀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도망갔으면 그 날아가 버린 땅 연대보증 섰던 21명의 사람들 다 신용불량자들, 물론 그걸 내게 갚을 능력은 없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제가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지나고 보면 주님이 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가면서 목사님 이달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복잡했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시련을 이겨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한 유혹을 가장 합리적 옷을 입고 다가온 어떤 것들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외쳐진 미가 선지자의 선포가 미가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며. 그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거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30년을 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무덤 같아 보이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 집 어떻게 살지? 제가 배운 거 있어요. 내 방 쳐두었다고 못 사는 성도는 없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처음에는 내가 도우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아니 진짜 제가 우리 지하실에서 개척할 때요, 얼마나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가난뱅이들만 오는지. 제가 5주 가면 그러잖아.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하니까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온다고. 이강미, 당시 유승금, 알코올 중독자 구두선, 아니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50가정.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었어요. 하나님 100억만 주소. 하나님 식사 한 끼값이 얼마예요? 한 끼 금식 오고 100억만 주소. 100억만 줘요. 줘요. 왜? 딱 하나요. 한 사람 앞에 2억씩 논아주고 싶은 거야. 내가 앞으로 100억 주시면 더 달라고 안 할게요. 100억만 주시면 한 가정에 2억씩 논아주면 1억으로 집 사고 1억으로 가게, 이강미 떡볶이 가게 하나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살지 않겠나. 그때 느낌은 그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울다가 어느 날 그 다음은 2억이 그들에게 해답일까? 아니, 그 다음에 오는 성도는 네가 그들을 책임지냐? 아니, 너는 그냥 믿음만 바래. 너는 믿음으로 살라고 해. 그리고 그들을 책임은 하나님이 지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인간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처절함 속에 와서 그 살아내는 그 모습들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왔고 걸어가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질문,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질문. 하나님의 질문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3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크게 하면 합시다. 이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심겨지기를. 그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눈물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 합시다. 해답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창조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아시죠? 아담이 아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사람 이상으로 살아내는 원리는 생기, 생명, 새 생명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아멘 합시다. 이 생기의 바람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해답은 세상에 있지 않죠. 보잘것없지만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람 몇 마디 말이 위로는 되지만 해답은 될 수 없어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리라. 에스겔서 37장 14절 성경 한 절 더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견디기만 해. 내가 이룰게. 견디기만 해. 내가 다 할게. 생기를 너희 속에 둘 거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늘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믿음으로. 이 뼈들이 살겠느냐는 가능성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 것이죠. 믿음을 묻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가? 말로 바라지 말고 말씀으로 바라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고 있는가?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 다음은 기도로 말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하나님의 해답이 위로부터 올 걸 믿고 믿음으로 말하자. 아멘. 기도로 말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기 전에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절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마른 뼈들 앞에 세우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또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이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를 요구하셨죠. 구해라, 구해라, 구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회복이 너에게 축복으로 다가갈 것이다. 기도로 구하는가? 기도로 소망하는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로 바라는 우리를 원하죠.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멘 합시다. 내가 있어져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 사이에 두고 에스겔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 이유를 결론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마른 뼈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현실이라 했잖아요. 근데요, 에스겔서 37장 11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십시다. 이 말씀 한 구절 읽읍시다. 이제 거의 마무리 되었네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좋겠어요. 다시 띄워줘 봐요. 방송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바라고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마른 뼈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른 뼈였어요.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저 보여지는 그대로, 절망이면 절망, 무덤이면 무덤, 마른 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보아라, 너희가 말하고 있는 현실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하면 합시다, 절대로 마른 뼈들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믿음은 내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요셉의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 3년을 성경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이 사람 보기에는 불통이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나님은 형통했더라. 이 말을 왜요? 요셉에 사는 것은 요셉에 사는 것이 아니니, 요셉의 삶은 요셉에 보여지는 요셉의 시각으로, 사람들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대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평가니,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평가하였으면, 요셉은 다 얽히고 끝난 것 같지만 요셉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하면 합시다,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귀한 것이니, 부자가 많은 건 냈지만 많은 것 가지고 큰소리치지만 실상은 너는 헐벗고 굶주린 자야. 나 스스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이것도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래적 섭리 안에서 나를, 내 삶을 통째로 보시는 그 눈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나라 이민족, 지금 많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일본과의 이런 충돌, 이런 문제 앞에서 아벨을 미워하고 누구 문제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어쩌면 그냥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화려하게 살면 이것만 인생의 해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또 한 번 주는, 한국교회가 또 한 번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바람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입 딱 닫고 그 무엇도 말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달려갑시다. 이 나라 누가 뭐라 해도 이 나라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 빛나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흔적을 남기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나?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 그리고 믿음으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우리의 포기는 나만의 포기가 아니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나의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마지막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1년을 인내하고 2년을 인내하고
지난번 우리 정경호 목사님이 주일날 여리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으로서 부모의 입장에서 수련회를 보내면 나아질까 했더니 똑같고,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도 똑같고 두 바퀴 돌아도 똑같고, 그런데 또 돌고 또 돌게 또 도는 게 믿음이라는 소리에, 그렇구나.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뭔가 이렇게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심지어 주님은 오늘도 무덤에 골짜기 무덤에 세우시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니? 믿음을 요구하며 기도하라 하시며 요구하죠. 결국은 땅의 방법이 아니라 영의 방법이니 생기를 불어오게 하여. 아멘이죠? 오늘 이 밤에 그 생기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밀려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자.